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산교회 세우셔서 오늘까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뜻이 계셔서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만 영광 받으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참 너무나 좋았고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까지 여러모로 이렇게 교제하면서요, 참 신실하게 이렇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이렇게 심화하는 교회에서 또 설교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면서요, 또 감사함으로 또 헌신함 일평생 복이 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성의 이지핑,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또 영광의 세계까지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저 같이 이렇게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저를 참 사랑하셔 주셨던 작은아버지가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폐병 들어서 세상을 떠나신 적이 있어요. 저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세상 떠나가지고 장례를 치렀고요. 그래서 장례도 제가 학교 오고 가는 그 길 옆에 묘지를 쓰고,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구나. 그냥 늘 학교 갈 때, 올 때, 갈 때 보면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구나. 그러면서요, 그 후에로는 인생의 삶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언젠가는 죽는구나. 근데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예?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 세상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산의 무덤을 보면서도 나는 언젠가는 죽는데, 그래서 인생이 허무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참 인생이 허무하고, 이게 뭐야? 출세하면 뭐해? 성공하면 뭐해? 어차피 죽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친구의 전도를 받고요,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근데 그때 마침 목사님께서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그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초신자 처음 교회 나갔는데 그것이 믿어져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날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랍게도요, 첫날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에를 오면서 무슨 막 내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찬양을 하면서 집에 왔어요. 근데 그때 무엇이 믿어지냐면은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고요, 그 첫날 예배가 저에게는 큰 신선한 충격이었고요, 그 이튿날부터 오늘날까지 새벽기도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은혜 받으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집사님도 안 나오시고요. 나오실 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교회 다니는 것은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섬긴다. 근데 제가 그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엄청나게 누리며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떤 사람들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짐승을 잡아서 그랬으니까 가인은 뭡니까?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 같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5절 보면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천국 올라가면요 전도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 막 그냥 지옥으로 가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세계는 비밀이고요,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 갈 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죠? 좀 크게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시편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번제를 드리고 이런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오셔서요, 그 하나님 말씀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의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영어 성경으로 워크스, 걸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한번 그 6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때로는 고난이 오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원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잠깐 해석해드리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좀 간증도 하면서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한번 보세요. 35절,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니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시대마다 어떤 때는요 신앙의 박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로마 카타쿰이라고 하는 갔었는데,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토굴까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굴에서 거기서 장사 지내고요, 그러니까 선반을 만들고 죽으면 거기에 하고 나오면 죽으니까.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초신자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연로하셔가지고 세상 떠날 때가 됐는데요, 지금은 뭐 휴대폰이 있어서 그냥 바로 그 전화로 통화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장로님 찾아뵀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요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목사님, 나 이제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장로님들,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 있을까요? 저 묻고 싶은데요. 있을까요? 한번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확신이 없는데요. 예? 아니요, 저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신자 때요 이미 영적인 은혜 체험하고 성령 역사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런데 이미 나는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내가 성경 한 구절 암송할 거니까 잘 들으시라 했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얻었고 그러더래요. 그리고요, 심판에 이를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지 모르겠느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 말씀 또 틀렸어요. 그러면서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왜 장로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평생에 하셨을 텐데 구원의 확증이 없었을까?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죠? 세상 떠나셨어도 부모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제가 증명하라면, 부모님 떠난 부모님을 증명하라면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까? 자기에게는요 부모님과 동행한 확증이 있습니다. 누가 없다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신앙생활이 이렇다 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떻게 갈지 안 갈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초신자 때요 확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죠. 헌신을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우리 아까 찬송에도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의 생명 드리실 수 있습니까? 드리실 수 있습니까?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드리실 수 있습니까?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사건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요 날마다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체험하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1987년 5월 11일 날 교회 인천 와서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는 오자마자 그냥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식구만 왔어요. 우리 식구가 전체예요. 두 아들, 집사람, 나. 그런데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한 80여 명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줬고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튿날 드니까요, 다 가시고요, 집사람 한 사람은 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집사람 딱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예배 드리러 일어섰는데 각자 기도하자고 해야 할까? 제 마음속에 고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 하나 놓고 설교하기가 질심듭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집사람 하나 놓고요, 설교를 했어요. 뜨겁게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주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참석했다가 은혜 받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눌러 앉아가지고요, 그렇게 은혜 생활 잘하시다가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요,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그때 집사람 한 사람 놓고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명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 설립해가지고 만 일주일 됐는데 100명이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응? 여러분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친정은 모두가 불신자예요. 이제 친정어머니도 완전히 불교. 그 딸인데도요, 옷깃만 스쳐도요, 부덩 탄다고 그냥 그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친정만 갔다 오면 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세요. 새벽 기도 안 빠지세요. 울면서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정 조카가 2층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한 5살 정도 됐나요? 그렇게 됐어요. 떨어져 가지고 얘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열이 안 떨어지니까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짓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요, 이제 친정 어머니가 워낙 안 되니까 그러더랍니다. 니네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 좀 한번 하자. 응? 그러니까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이요, 그 생명 앞에서는 무릎을 꿇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어느 성모병원이죠, 거기 가서 이렇게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요. 그런데 그 5살짜리가 기도 받으면서 아멘해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요, 17일, 18일 됐는데 안 되는데 열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놀랍게 수술하게 하시고요,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뇌수막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밑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내리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평생에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자라는 대로 이렇게 빼서 또 교체해야 된대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참 놀랍게도요, 그 친정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일들이요, 그러니까 과거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 얼마 전에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요, 그 아이가 벌써 금년에 결혼한다고 그래요. 예? 참돌 이사 가가지고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100%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여전도 헌신 예배 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사시고 싶으십니까? 예? 몇 살까지 사시고 싶습니까? 120살이면 만족하십니까? 저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0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도 내 생애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해도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대반 집사님이요, 설교 한 편하고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수대반 집사님은 그 죽으면서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96년도 12월 17일 날 제가 문산으로 신방을 갔는데, 화요일 날 우리 그 교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12월 17일 날이면은 이제 성탄절 가까워져 가지고 그 이 아이가 뭡니까? 이 도로를 건너오다가, 도로가 큰 도로였으니까 거기서 차에 친 거예요. 응?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 온 교사에게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런데 제가 그 연락을 받고 집에 와보니까 그때는 삐삐하고 연락이 잘 안 될 때예요. 연락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를 했는데 뭡니까? 안 돼가지고 병원에 전화하니까 그 병원에 있더라고요.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눈을 떴는데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내 목사로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눈은 깜빡깜빡하는데 의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인하대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매일매일. 근데 토요일 날이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일하러 가다가 그랬으니까 살려주시겠죠. 여러분들, 목사는 기도하면요, 어떤 때 감각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전혀 감각이 안 와요. 그런데 제가 그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2시에 아버지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숨이 가빠요. 목사가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시 반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요, 세상 떠났대요. 저는 그때 심정에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목사만 느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새벽에 옷 빨리 입고 병원에 가면서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겠죠.
장로님들 원망이 안 됩니까? 교회 일하다가 그랬는데 안 됩니까? 저는 그래서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요,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갔더니 그 엄마 아빠, 그러니까 그 엄마는요, 친정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믿는 거, 본인만. 갔더니 두 분이 울고 계세요. 저는요, 아무 위로할 길이 없더라고요. 뭘 위로합니까? 말 잘못했다가요, 네 자식 아니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가서 잠깐 기도하고, 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분쯤 있었는데요, 우리 여자 집사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이 아이가 천국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그렇게 기쁘냐? 나는 슬픈데. 근데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봤어요? 안 봤어요? 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한 게 오늘도 하시더라고요. 에?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요, 이 아이가 예수님 손잡고 이 집사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여주세요. 같이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안 보여주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이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울지 마. 나 예수님 손잡고 있잖아. 대화를 해요. 엄마 울지 마. 나 예수님 손잡고 있잖아. 울으니까 나 못 가잖아. 그러니까 안 울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마 약속하지. 그러니까 약속할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마지막 가는 길에 동생 좀 보고 가라. 동생 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우리 여집사님이 집에 옷 갈아입는 갔는데 그 동생이 그러더래요. 엄마 형아가 나하고 놀아주고 갔다. 이게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응?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요. 이 아이가 어디 갔다고요? 죽었다고요? 천국 갔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게 아니라 천국 갔다니까요? 아까도 여자들은 부활을 받기도 하며 이런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주일날이 22일 날이었고 23일 날 아이니까 장례를 치렀어요. 그 벽제로 갔습니다. 벽제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아이를 불에 넣는데 그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 집사람하고 셋이 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얘가 천국에 있는 것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이 뛰어노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미 마음의 위로를 다 주셨고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고 제가 집에 오면서 장의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두 분 불러놓고요. 아이 하나 낳으십시오. 아이 하나 낳으십시오. 그랬더니 못 낳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 그래서 풀르고 낳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그 딸아이를 주셨어요. 그 딸아이 이름을 아들 대신 주셨다고 자연이라고 졌어요. 이 아이가 예쁘게 참 잘 컸어요. 참 예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참 놀랍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일이 가장 내 생에 어려운 일이었는데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여집사님이 안 보여주셨다면은 이것이 뭐냐 내가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니까 안 보셨지만은 집사님에게 보여주시고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요. 목회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런 역사들이요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벌판인 그곳에도요 하나님께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날도 하나님 일하세요 안 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일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우리 집사님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인데요 아주 우상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40이 넘었어도 집에 가면은 조상 모르는 누구라고 막 몽둥이 들고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요 그 서울 그 병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지가 병 들어가고 위주 가다고 하니까 제가 가자고 그랬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가면 분명히 욕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더니 가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갔는데 집사람하고 그 부부하고 둘이 갔는데 어느 병원 호신은 일러주고요 이분은 안 들어오세요. 왜 그랬어요? 에? 나 면박당할까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꼴 안 보려고요 그냥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나는 당신 나가는 큰아들 나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손을 잡으면서요 목사님 나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놀라운 역 가봤더니 완전히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수술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악수를 하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해 주고요 퇴원하라겠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요 위아래로 이 더러운 것이 다 쏟아진 거예요.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참 목회하면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 보상을 해주세요. 상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논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자기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엄청난 춥고 비가 많이 오는 날,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저쪽 화장실 이제 그 실내에 앉고 저쪽에 있었는데 거기서 막 그 찬송 소리가 나더래요. 이게 뭐야 지금 이 늦은 시간에 갔더니요 어렵게 사는 이제 남편도 없고 아이들만 기르는 그 여자 집사님인데, 그런데 뭐 찬송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막 찬송하면서요 그 화장실을 청소하시더래요. 그 목사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펑펑 눈이 오는 교회 마당에서요 무릎을 꿇고 막 기도했답니다. 울면서요. 하나님 그 집사님 가정 복을 주십시오. 막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천국도 몇 프로 확신해야 된다고요? 100%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이 길 갑니까? 여러분들 부활이 확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0절에 우리 거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은혜 받고 나서 천국과, 여러분들 고린도서 12장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13년 전 그 천국을 다 갔다 와본 거예요.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근데 영적인 세계는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사함으로요 사역을 잘 감당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보면은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26절 보면은 11장 26절 보면은 25절부터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투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이시죠?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요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할까 봐 늘 그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세상 떠날 무렵에 천국이 있어 없어 이렇게 하면 보통 그 신자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치료하시고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좀 이렇게 예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여 주여 삼창하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감동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계산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태일 목사님 붙드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능력있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도우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신에 참여하는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혜 주시고 이 세상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